순간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영원한 기회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기회가 많을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것이 희생인지 헌신인지 낭비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오니 내게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 많지 않고 선택지도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아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결단해서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0장 말씀 같이 봅니다. 39장부터 41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4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39장부터 41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39장에는 시드기야, 40장에는 예레미야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그 사무엘 상하를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사울의 마지막을 보고 다윗의 시작을 봤던 것처럼, 그리고 아합 왕이 죽음을 당하는 장면과 예레미야를 오버랩시키듯이 서로 상반된 것들을 이렇게 오버랩시켜주는 성경 본문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사울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아들과 함께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는 장면을 마지막에 보게 하면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준점을 잡게 해주고요.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의 다시금 새로운 준비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넘어가는 장면, 그리고 열왕기 상하 넘어가는 장면에 왜 그들을 그렇게 연결해서 기록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면서 사울, 다윗, 그리고 아합과 엘리야를 비교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오늘의 39장과 40장은 시드기야와 지금 예레미야를 비교해서 어떤 선택지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7절까지 내용을 보면 40장 1절에서 6절까지 완전히 극렬하게 대비되는데요. 3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이 다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하나 남았었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도 함락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지금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네요.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에, 그러니까 열째 달에 쳐들어왔다가 11째 11년 넷째 달이니까 한 달 한 반 정도, 1년 반 정도, 1년 정도를 버텨낸 거네요, 결국엔. 그리고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네. 무슨 말일까요? 유다가 멸망한 거죠. 분명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시드기야에게도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 전에 여호와김 때 문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게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백성의 조롱 그리고 수치, 그것이 창피하게 여겨서 선택하지 않은 결과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말씀.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라고 얘기한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됩니다.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이게 이제 비참한 건데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본 장면, 눈을 뜬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장님이 돼서 세상을 보질 못하게 됐는데, 그런데 마지막 장면은 자신의 아들들이 내 눈앞에서 죽는 장면이었던 거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도 알았던 사람인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눈이 장님이 돼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장면이 바로 6절과 7절 말씀이 됩니다. 반면에 4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40장 1절 볼까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에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잡혀가서 죽거나 눈이 뽑히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동안 잡혀 있다가 풀려나게 되네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풀려난 후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때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그렇게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점검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도, 예루살렘이 무너지려고 할 때도,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풀려날 때도 예레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깨어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가 이때는 안 들리고 이때는 들리는 것 같다가 이때는 안 들리는 것 같고 라는 어떤 추측성이나 애매한 음성에 대한 분별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에게 생뚱맞게 사령관이 이렇게 선포하네요. 그러면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첫째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엉뚱하게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게 바로 2절의 주인공이죠.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령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사람을 대언자로 삼습니다. 그것도 참 재밌죠? 이방 나라, 그것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로 예레미야 앞에 서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이 됐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더라.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 나라의 군대 장관,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칭했던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사령관이 할 소리는 아니죠.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그의 입에 넣으셔서 예레미야에게 듣게 하신 거죠. 그것도 참 놀랍죠. 근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내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며 심지어는 왕의 눈까지 빼버린 군대 사령관이 내게 말하기를 선택하라. 나를 따를래 아니면 다른 데를 갈래?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법도 하죠. 근데 예레미야의 행동은 5절에 바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 듣자마자 돌아갈 준비했다는 거죠.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은 바벨론으로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본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자 5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어디로 갈지를 알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느라. 어떤 이들이냐면 지금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로 피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유다에서 애굽으로 피난 가려는 사람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지키고자 했던 예레미야의 마음 때문입니다. 선택지가 두 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그가 선포한 것 때문이라도 그는 거기서 특별한 예우를 받을 수 있고 이제는 누릴 수 있고 넉넉한 삶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바벨론을 잡혀간 후에 70년 동안은 나라가 회복이 안 될 거를 그 누구보다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가 당장 잡혀간다 한들 더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으로 가면 오히려 고위관직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선택하기보다 그는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애굽으로 가는 그들의 백성과 함께합니다. 왜요? 그 선택지가 내가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이었죠.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드기야는 결국에 눈이 빼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예레미야는 잡혀가기보다 오히려 그가 선택한 그 낮은 곳에서 다시 생존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일까?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어떤 말씀이 전달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늘 깨어있는 사람은 그 음성에 분별하고 들을 것이지만 깨어있지 못한 이는 또 다른 이상한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선택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깨어들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무엇보다 그 선택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내가 누리기도 하고 내가 시간이 허비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이든 깨어 바른 선택지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옳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